오늘 여러분들 뵈니 반갑습니다. 특히 오늘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어렵거나 힘들거나 교당을 지킨 교구장께서 몸이 안 좋다 하는데 하느님의 기운을 받아서 건강해지기를 신고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천덕성 도덕가에서 아주 우리 천도교의 핵심적인 얘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옥경대에 상제님이 계시다고 하는데 허무짓을 아닐런가. 다시 얘기해서 수훈 선생님이 이전에 모든 종교는 죽은 다음에 하늘에 누군가 있어가지고 거기로 가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다. 그게 옥경대입니다. 그런데 옥경대에 하나님이 계시다, 상제님이 계시다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허무지설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종교마다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할 적에 철저하게 지켜야 될 계명. 예를 들면 기독교는 10계명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우리 천도교는 4계명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덕가에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일이 번복지심 두게 되면 이는 역시 영류자요, 물욕급해 되게 되면 이는 역시 비루자요, 헛말로 유인하면 이는 역시 혹세자요, 안으로 불량하고 겉으로 꾸며대는 이는 역시 귀천자라. 이게 우리 천도교가 지켜야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천도교가 아주 재미난 현상이 하나 있어요. 천도교가 생긴 이래 천도교 이치에서 가장 멀어진 때가 요새예요, 우리 천도교. 그런데 수도원에서 수도를 시작하고 끝날 적에 같이 합성을 하는 게 뭐냐면 4계명하고 신무천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무슨 얘기냐면 다시 우리 도가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너희들이 4계명을 지키고 신무천을 실천하는 암암리의 수훈 대선생의 가르침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탄도유신급인데 사실 지난번에 삼보 선생이 오늘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저거를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내 자리에 삼보 선생이 앞으로 설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도망을 못 가는 이유가 삼보 선생의 정생이 지극하기 때문에 삼보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렇게 섰는데, 왜 그런 생각을 갖냐면 지난번 설교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내년에 새롭게 신나게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겨울 동안 49일 기도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뭐냐면 우리 천도교는 천지 부모인데 여러분들 이미 가을은 끝나가고 겨울이 이렇게 했는데 겨울의 숲을 거닐러 보면은 느끼는 게 뭐냐면 자연에서도 겨울은 기도하는 시간이로구나.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 땅바닥에 떨어진 씨앗 이런 것들, 또 땅속에 들어간 벌레, 애벌레들이 봄에 다시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시간이다. 이제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아요. 그런데 저도 이제 암도 걸려보고 여러 가지 천방지축으로 살아왔는데 요새 절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나도 올 가을에 아름답게 핀 낙엽처럼 내 마지막 삶이 앞으로 5년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다가 소리 없이 낙엽처럼 떨어져 가지고 그 낙엽이 거름이 돼서 봄의 새순을 움트는 것처럼 최소한도 나도 아름답게 살다가 조용히 죽고 그 죽음이 최소한도 자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 게 뭔가. 그래서 요새 그것을 찾기 위해서 49일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 기도 중에는 스승님들도 설교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주 저거 한데 이제 어저께 제가 이제 잘 아는 일입니다만은 불교 쪽에서는 기도를 어떻게 하나를 궁금해가지고 망월사 원도봉산 위에 망월사를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불교에는 추운 겨울에는 백일 기도를 하는 동안거가 있고 아주 여름에 뜨거울 때는 하안거가 있습니다. 어저께 올라가가지고 동안거에 이렇게 가봤더니 거의 문을 폐쇄시켰어요. 그리고 기도에 임했어요. 그래서 저도 전국에 없는 당이 하나 있는 게 망월사에 무의당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가깝게 느끼는 게 우리 수은대 선생님이 오도는 무의이화라. 그 무의라는 숫자가 같아가지고 제가 그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주문을 이 염주를 가지고 주문을 1시간 동안 이렇게 외워요. 그랬더니 어떤 느낌이 왔느냐면 바깥에서 바람이 부니까 풍경 소리가 이렇게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느낌으로 오는 게 뭐냐면 저 풍경 소리가 저 있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만나게 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주문을 외웠는데 느낌이 신발을 신는데 느낌이 뭐가 왔느냐면 나는 여기에 앉아있는 쇠로 만든 쇠조가리 동상인데 너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부처로 살아라. 그런 느낌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도를 실천함에 있어서 내려오면서 깜짝 놀란 게 우리 해월 선생님이 말하니까 어려우면 오래된 말을 비유를 하는데 너희들이 시천주로 산다는 건 비유로 말하면 살아있는 부처로 사는 거다. 활불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요새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아름답게 사는 거냐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세상 자연에 가면 자연이 아름답게 사는 길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요. 자기 자리에서 뿌리를 받고 살아요. 그 다음에 모든 새고 바람이고 구름이고 동물이고 간에 다 자기 길에서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잡을 적에 특히 나도 어렸을 때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토끼를 잡으러 다니는데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올무를 갖다가 그 사는 토끼가 지나가는데 이렇게 해놓고 내려오면 그 이튿날 아침에 여기 올무에 걸려서 토끼가 죽었어요. 그런 길이 있어요. 그렇던데 우리가 천도라는 건 뭐냐면 하늘의 길을 걷는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했을 때 우리 도는 우리가 태어난 게 천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날 때 내가 하늘이 정해진 길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천도교에서는 오늘 하는 말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나는 보이는 하늘님이 누구냐 했을 적에 모든 자연의 생명이 씨앗이 땅 속에서
해가지고 해서 씨앗 속에 저 열매가 열리고 꽃이 피고 하는 것이 다 씨앗 속에 들어가 있어서 땅에 맞는 제자리에서 아름답게 피는 것처럼 사람들도 태어날 때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씨앗이라는 거죠. 근데 자연에서 이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먹는데 해월 선생님 말씀에 같은 물을 먹고도 밤나무는 밤이 열리고 복숭아나무는 복숭아가 열린다. 고로 너희들도 너희들 때의 씨가 할 적에 물을 먹고 어떠한 것을 씨를 키울 거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작업. 그것이 나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련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수련이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한문을 이렇게 들어봐도 그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길이라는 도자 한문을 보면은 눈목자가 뭐냐면 씨앗이에요. 그래서 씨앗에서 땅속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새순이 움떠서 그것을 평생 배가 움직이듯이 걸어가는 길, 그게 도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오도일이관지라는 말을 하나 썼습니다. 오도일이관지라는 건 우리 동경대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고 공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자기가 인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내 삶이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을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는 게 나이 70이 돼야 된다. 이게 공자가 말한 오도일이관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소은대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 길을 찾는데 3년 불성, 3년만 지극정성으로 하면은 너희들이 그 길을 찾아서 평생을 걸어갈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 천도교에서 성경신이 있는데 여기 있죠. 순일지성, 무식지성, 순일무식지성, 여천지, 동도동원즉 반가위 대성대이냐라. 해월 선생님이 성경신 편에서 말씀한 겁니다. 우리 천도교를 뿐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도인들이 바라는 게 뭐냐면 자기가 도인이 돼서 평생 성인으로 사는 것이 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쉬지 않고 지극정성으로 순일하게 하는 것, 내가 갈 길만 걸고 쉬지 않게 걸어가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인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자연으로 가보면 자연이 모든 생명이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해예요. 해. 오늘 해와 달이죠. 해가 떠가지고 쉬지 않고 온 세상에 모든 생명에게 빛을 주어가지고 그들이 살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달은 뭐냐? 쉬지 않고 떠가지고 어둠의 길을 열어주고 어둠 속에서 번식을 도와주는 게 그 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에서 봤을 적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에서 모르면은 숲에 가가지고 하는데 지 경험에 의하면은 혼자 숲을 이렇게 같은 길만 3년 불상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혼자 정해놓은 길을 3년만 쉬지 않고 숲을 걸으면 숲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숲을 좀 걸어대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 신인간 6월호에 제가 백리길 검곡에서 용담의 수은 대선생을 만나서 걸었을 적에 도착하기 전에 참회다 4번이나 그래서 말하면서 한 참회가 뭐냐면 나는 지금까지 천도교를 한다고 하면서 잘난 척을 하면서 글도 쓰고 입으로 떠들기만 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을 몸으로 모셨기 때문에
나무들처럼 풀들처럼 몸으로 말을 해야 돼요. 그 몸으로 말을 하는 게 향기입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한 건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향기가 다 다르고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리도 다 달라요. 그런데 이게 뭐가 되느냐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겁니다. 이 조화가 우리 천도교 주문 중에 조화정이라는 그 조화입니다. 그러면 이 도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거울로 삼아야 될 거냐 했을 때는 우리 스승님들을 거울로 삼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수은대 선생님께서 여기 탄도 유신급에 말하는 게 뭐냐면 공성타일의 호작선언이라, 내가 지극히 쉬지 않고 순일하게 네가 정한 길을 걸어가면 때가 되면 네가 성인이 되는 것에 도착을 반드시 한다. 여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우리 텐더 유신에 선신후성이다. 그것이 때가 되면 온다는, 성이 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 이 강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비유를 하면 뭐냐? 농부가 겨울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봄에 씌울 씨앗을 찾아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봄에 씨앗을 땅에다가 심는 것은 내가 장성껏 보살피고 공경하면 가을에 저기 벼이삭 하나가 수백 개의 쌀을 주는 것처럼 그것을 확실히 믿어야만 오늘 내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건 수은대 선생님의 말씀, 스승님의 말씀을 한 점도 의시하지 말고 우리가 행복하고 신나게 사는데 그 말씀을 내 몸의 씨앗으로서 심는 게 내가 볼 땐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가는데 비바람이 올 수가 있어요. 그것도 걸어가는데 힘들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감히 할 수 있는 건 우리 선생님들께서 도를 실천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주의 모든 생명이 천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면은 발가락이 쑤시는데 우리는 온몸이 쑤신다고 해서 온몸이 병원에 간다. 그래서 우리가 도를 실천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나눔입니다. 힘든 사람과 손을 잡아주고 손을 이끌어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정의한 게 뭐냐면 스승님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둠 속에서도 주저없이 작은 별빛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대명사죠. 세상에 다 뭐 엉망이고 힘들고 망하고 쌍놈이 이제 동물 대접을 하고 그냥 백정도 그렇고 세상이 얼찍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그래서 어둠 속에서 새로운 별빛의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걸어가신 길이 뭡니까? 37살에 목이 잘리는 차명을 당하시면서 도를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도를 하면서 나눔에 있어서 이렇게 실천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더라도 여기서 경전에 뭡니까? 타인세가 물러나심 아심소의 이시원이라고 탄도신급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게 타인하면 남인 줄 생각해요. 근데 근본적으로 말을 하면 내 몸속에 도를 지키는 나와 아니면 세상 물정에 흔들리는 나가 있어요. 이 둘인데 이 둘을 도심의 나로 바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했을 적에 이 내가 잘못하고 흔들리는 걸 걱정하지 말고 그럴수록 네가 도심 네 길을 갖다 찾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 살 때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큰 나무가 죽어가지고 잘라가지고 다른 일을 쓰고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설거지를 하고 나면 물을 갖다가 휙 터는데 썩은 나무에 물이 많이 들어갔어요. 근데 어느 날 봄에 보니까 거기서 새순이 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골 가면 그 나무가 또 엄청 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새순이 움터 나오는 힘으로 죽어간 껍질들이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거름까지 되는 거야. 그래서 새순을 움트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살면서 도의 이치에 어긋나고 내가 가는 길에 어긋나는 것, 그 어긋나는 것을 뭘로 비교를 하냐면 아까 도덕가에 있는 것처럼 첫째는 내가 도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리사욕을 가지고 있고 또 물욕을 가지고 있고 출세하고는 명예욕 이런 것들이 타인세과입니다. 내 몸속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라지게 하려고 내가 그럴수록 도심을 키워야 돼. 그 도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천도교인들이 매일 9시면 청수를 모시고 기도하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5시면 청수문이야. 하루하루를 도심을 지키게 하는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수보은 대선생님이 목숨까지 지켜서 이렇게 했을 때 아픔을 이렇게 나눠야 돼. 네. 그래서 내 자신의 그런 걸 하고 식구들 그런 거. 그래서 오늘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우산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동두천 교구가 천도교가 새롭게 태어나고 커지는데 여기가 근본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근본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동학이 3.1운동도 했고 동학혁명도 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수은대 선생님이 하신 일, 해월 선생님이 하신 일, 의암성사님, 추남성사님 하신 일인데 오늘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을 찾아야 돼. 도심으로. 그런데 그 일이 도의 길로서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쌍놈들을 해방시킨 것처럼 동두천에서 아주 지금 미군 부대도 떠나고 뭐 어려운 사람도 많고 힘든 사람도 많고 또 잘못된 일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것을 꼭 데모를 해서라도 이것을 시청에다가 해서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한 가지만이라도 내년에 해서 하는데 시청 앞에서 데모가 필요하면 혼자는 법률을 허가를 안 하니까 내가 오늘 약속할게. 우리 도정님이 그런 걸 하나 정하면 동천시의 첫날 1인 시위에 박동산이 늙은이 79살 먹이 약속합니다. 그런 거를 해서 하면은 그 기운이 한 나무에 꽃이 피니 온 세상 봄이라는 수은 말처럼 그런 이제 기운이 올 때고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씨앗입니다. 예, 그런 것을 하나 해야 되고 또 우리 해월 선생님을 갖다가 쭉 정리를 해보니까 뭐가 있느냐면 그 어려운 게 잡히면 목이 잘리는데도 그 어려운 길에도 산에서 도토리를 하나하나 줍듯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운을 모으는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힘든 걸 피하려고 다른 길을 걸어간 게 아니라 굶는 한에 있더라도 도심을 지켰어요. 그것이 뭐냐면 길이 보이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그 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깜짝깜짝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해월 신사님이 이렇게 멀리 산쪽을 가고 그럴 때 김영구 거기하고 손병희하고 같이 가는데 동지석달인데 아주 추운데 산쪽에 빈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빈집을 갖다가 들어가가지고 추우니까 손병희 선생이 다락에서 요를 하나 꺼냈어요. 지저분한 걸. 그게 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발을 이불에 넣지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 보고 선생님 추우신데 발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자네들이나 넣게. 그래서 선생님이 넣지 않은데 어떻게 저희들이 넣습니까? 그랬더니 조용하게 어깨가 흔들리면서 눈에 이슬이 맺히면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어디 있는지를 부르라고 포도청에 두서 잡혀가지고 매를 맞고 잠을 못 자고 고생하는다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어찌 요에다가 발을 담그겠느냐. 이게 바로 나눔이고, 수원 선생과 해월 선생, 우리 도의 핵심 진리 중에 하나가 오심여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눔 중에서 제가 몇십 년 실천했으니까 하나 예를 들면, 그 사람의 뭐를 믿든 간에 말 간에 전철을 타러 가거나 길에 있을 때 그릇 하나를 놓고 돈을 달라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제가 꼭 실천하는 게 1,000원짜리를 이렇게 하나 놓으면서 손을 잡으면서 따뜻하게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 말을 전합니다. 그걸 몇십 년 지켰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워진 것 주변에 있는 건데 뭐냐면은 우리 탄도 유신급에서 사근치원이라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멀리 있는 것까지 하지 말고 바로 네 앞에서 벌어지는 작은 일, 그 일을 큰 일로 생각해서 그걸 외면하지 말고 길을 열어주고 나눔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두 가지 정도가 우리 스승님들을 거울로 해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오늘의 입장에서 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여천지 학기덕이라는 동도 동원직 학기덕인데 지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했으면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나한테 에너지가 되고 기운을 되는 건 내가 기도를 통해서 천심을 회복하면 그 자리에 하느님의 기운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문할 때 지기금지 하죠. 지기금지란 말을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천지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내려오는 게 지기금지입니다. 그리고 시천주라는 건 뭐냐? 나한테 놀아온 그 기운이 내 몸으로 가득 차서 그렇게 산다는 것. 그것이 시천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런 입장에서 하는데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은 우리 대선생님이나 해월 신사님이 경험하신 것처럼 반드시 기도를 할 적에 여러분들 숨은수답에 체험을 해야 힘이 생깁니다. 숨은수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걸어갈 길을 하느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게 숨은수답입니다.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은 지 체험의 몇 가지를 얘기를 하면은 하나는 뭐냐면은 주문을 화학산수동원에다 쫙 혼자 외우는데 뭐냐면 벼랑간에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에서 소리하신 눈물이 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몸의 벼랑간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온몸이 그냥 피투성이고 그냥 가려움증으로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면이 뭐냐면 내 몸이 아주 그냥 왕자 옥동자수처럼 깨끗한 몸인 거예요. 거기서 일어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세상에 교회에 이렇게 어지럽고 잘못한 걸 시비곡조고 싸우지 말고 내가 세상이 엉망이 할 때 새로운 시천주 진리를 열어가지고 세상을 살린 것처럼 너 한 사람이라도 이 내가 전하는 도를 실천해서 기운을 보내라. 그게 뭡니까? 우리 도에는 기도를 통해서 도심이 있어야 돼요. 그 도심이 생기면은 내 몸에서 어떤 나무에서 향기가 나는 것 같은 것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도풍이라고 합니다. 도풍, 도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빛이 있으면 많은 생명들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따뜻해지기 위해서 교당에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은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도풍이 생기죠. 그래서 도에는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서 체험해야 될 게 뭐냐면
도심이요, 도강이요, 도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제가 얘기하고 싶으면 아까 사계명을 얘기를 했고 신무천을 얘기를 한 것처럼 어려우고 힘들 때일수록 그것을 지키는 것, 그것을 법으로 하는 것. 해월신사가 금사옥사 우옥사라. 힘들고 어려울수록 도의 이치를 지키라. 그게 금사옥사 우옥사예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에 도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에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 돼요.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그 체험을 하는데 주문을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몸이 막 떨리는 현상도 있고 몸이 뜨거워지는 현상도 있고 눈물이 흘러나는 현상도 있고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으면 기운이 생기고 그러고 나가지고 여천지 학기덕이라 하는 게 뭐냐면은 살아있는 수은 선생님, 해월 선생님 여러분들이 살았을 때 걸어간 길을 내가 걸어가면 거기서 수은 선생과 나와의 기운이 합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체험을 어떻게 하냐면 지나가다가 꽃 한 송이에서 바람에서 뭐 이런 것을 통해요. 결론적으로 2년 전에 우리 설원도종님이 있습니다만은 수은 대선생님 사모님이 환원한 내를 정선을 걷는데 이렇게 기도 중에 정멸굴에 네가 안내도를 세워라. 1000년 후에 찾아올 사람들을 위해서 안내석을 세우라. 그래서 우리 동추천 교구가 중심이 돼서 성금을 내서 거기 도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하는 건 뭐냐면 1000년 후라는 말씀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 현실에 집착이 잡히는 것은 사사로운 욕심, 사사로운 물력, 명예욕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 잡히지 않고 도의 길을 가는 1000년 후라는 건 뭐냐면 어떠한 경우에도 희망의 선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도가 공성타일의 호작선이라는 것도 희망의 끈을 놓치지 말라. 이제 그런 입장에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 탄도이신급의 재덕 부재 여인, 재성 부재 어공, 재근 부재 오온이라는 끝에 말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실천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잘 살고 못 살고 오늘 교당에 오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천지 자연의 기운이 있어서 내가 오늘 살아있어. 그래서 매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화가 끝날 때나 일이 잘못됐다나 끝날 때는 감사합니다. 자식들한테도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신고라는 겁니다. 우리 천도교의 핵심은 신고와 식구입니다. 내가 어디를 가면 어디를 갔다 오겠습니다고 하느님한테 고하고 갔다 오면 갔는데 저기 방앗간에 가서 쌀 몇 말 몇 대가 나왔습니다고 신고. 이것이 신고고 식고는 밥 먹을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신고와 식고를 갖다가 정확하게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는 거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공부를 하면 난 회계장부라고 생각해요. 매일 노트에다가 하루에 돈 쓰는 거를 카드로 쓴 건 카드, 현찰로 쓴 건 현찰로 쓰고 옆에다가 2장인데 옆에다가 오늘 어디를 갔다, 정육점에 갔다, 뭘 갔다 그걸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옆에서는 돈을 갖다가 뭐에 썼다, 고기를 10,000원어치 샀다, 야채를 샀다 이런 게 쭉 써요. 그래가지고 통계도 쭉 내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그걸 보면은요, 아, 이 돈은 안 써도 되는 건데 이거는 내가 욕심으로 했구나. 그래서 그 회계장부가 내 거울이 돼가지고 반성을 해서 새롭게 살아가는 길을 그 회계장부가 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능하면 이 겨울에 시간을 정해서 주문 공부를 하시는데 주문의 뜻이 뭔가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문은 나와 하늘님을 연결해주는 사닥다리입니다. 그 사닥다리가 사라졌을 때 내가 바로 하늘님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정도 시간을 정해서 주문을 여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주문의 내용이 어떠냐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주문을 몇 시에 하기로 하느님 스승과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9일 기도를 하면은 내년에 정말 신나고 행복한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을 걸어가서 여러분들도 행복해지고 그것이 우리 동천교구도 행복하게 해주고 이 세상도 행복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 감사합니다. 무력자요 되었으니 기껏 두려우며 이 세상 인심으로